성경에서 선지자들을 종종 파수꾼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경고하고 회개와 신실함을 촉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은 기습 공격과 기타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도시와 군사 시설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파수꾼은 위험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 경보를 울리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그들의 지역 사회의 안전에 책임이 있으며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파수꾼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영적 파수꾼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으로 언급된 두 선지자는 에스겔과 이사야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의 경고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제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경고. 둘째, 양심의 갈림길. 셋째,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파수꾼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첫째, 경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당신은 개인으로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심판날에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집단적으로 검토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을 찾도록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분과 직접 만나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의 선물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입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불러야 하며 자신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연합으로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우연히 천국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기로 의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십니까?
당신은 그분을 진정으로 경험하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아내나 남편 또는 부모님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의존합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고 그분께 직접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한 가장 큰 경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 중 한 사람의 말입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어느 시점에 있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이는 오늘날 여러분을 위한 경고입니다. 지금이 그분을 찾을 시간입니다. 둘째, 양심의 기로.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를 강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교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는 불쾌감을 줍니다. 복음 메시지는 우리가 지옥에 합당한 죄인이라고 당신과 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거부할지라도 각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분에 대한 갈망을 억눌러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양심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양심은 감동받고 찔리고 불안해집니다.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인간 양심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복음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의 양심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여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그 모든 복잡성은 우연히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으셨으며 인간은 동물이 아니며 진화 과정의 실수가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 양심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과 싸울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복음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를 억압합니다. 복음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를 손가락질하며 우리 모두가 죄가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의 양심이 이 모든 것은 사실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분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죄가 있으며 영원하고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가 있지만 그들의 양심은 이 진리를 억압합니다. 이 진리를 듣고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모든 죄가 심판을 받고 각자에 대한 형벌이 영원함을 알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 행위가 언젠가는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들이 불못에서 영원토록 지내게 될 것임을 알고 싶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무시합니다. 셋째, 자비로우신 하나님. 파수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따릅시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당신이 누구든지 무슨 일을 행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당신은 그분과 영원토록 지낼 것입니다.